우리 에스더 찬양대 찬양도 잘했지만 반주자가 아주 어려운 반주 기법으로 아주 잘했어요. 한 소절보다 두 번째 소절 할 때가 더 잘했어요. 네. 제가 그래도 보는 눈이 있죠. 네. 아, 가버렸어요. 벌써? 이 엇박으로 치는 게 굉장히 맞히기가 어려운 박자인데, 아주 막 수준 높게 잘 쳤습니다. 요즘 좀 달라진 것이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좋은 일꾼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학년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장년들이 반주를 안 하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로 다 채웠어요.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일꾼들이 잘 길러지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미래에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갈 만한 좋은 인재들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복실 집사님이 또 아이들 잘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사역 중에 반주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특별학교들을 7개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이제 그 첫 걸음을 어와나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와나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라고 하는 이 5단어로 이루어진 이 5단어의 각 앞에 스펠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어와나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영어로 읽으면 그래요.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그래요. 예, 뭐 이렇게 읽어봐야 뭐 멋들어지게 읽어봐야 뜻은 그렇습니다. 그 인정된 증명된 일꾼이다. 그런데 어떤 일꾼이에요? 부끄러울 것이 한 점 없는. 그래서 그런 일꾼을 우리가 길러내기 위한 사역으로 어와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와나는 1시간 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3시에 예배드리지만 아이들은 2시 반부터 모여서 이제 진행을 해요. 30분 어와나 트랙에서 경기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 게임은 말 그대로 운동이에요. 운동. 거의 운동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뛰놀면서 그 게임을 통해서 서로 한 지체임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이 어와나 전국 대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 그 트랙 안에서 하는 정규 트랙에서 하는 경기가 있는데 그런 전국 대회도 나가서 어와나 게임을 하기도 하고 또 어와나에서 성경 암송 대회도 하고 언어 연수도 있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30분은 이제 게임을 마치고 나서 이제 핸드북 시간이 있어요. 이 핸드북 시간에 성경 암송을 하는데 성경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1과 2과 3과 이렇게 과정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 진행을 부모님과 하게 돼 있어요. 어머니 또는 아버지랑. 그래서 같이 학습하면서 뭐 모르는 것들은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그런데 이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게 자기가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과만 준비해도 되고 2과, 3과 막 이렇게 준비해도 돼요. 그런데 보통은 2과, 3과까지 그 이상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과부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과 또는 2과를 해오는데 거기에 한 과에 2개씩 암송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암송 구절을 꼭 외워야지만 돼요. 그래서 외워서 교회에 와서 그 30분 동안을 그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사는 다른 거 없이 잘 해왔는지 체크만 하면 돼요. 그리고 주중에 전화해서 그 성경학습 엄마하고 잘 하고 있지, 아빠하고 잘 하고 있지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과 2과 수료할 때마다 이 아이들의 그 단복에 그걸 수료했다는 배지들이 딱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아이들이 이 배지 달고 다니면 한번 보세요. 개수가 얼마나 붙었나. 많이 붙은 애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애들이고
좀 적게 붙었다 그러면 좀 덜 열심히 하는 건데 그래도 괜찮아요. 어와나 출신들이 대체적으로 유소년부 올라가고 중등부 올라가고 고등부 올라가고 청년부 올라가죠. 이 아이들이 굉장한 일꾼이 돼요. 제가 지금까지 3번을 창단을 해보고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예, 훌륭한 인재들이 다 거기서 나와요. 그게 주중에 성경학습하고 성경 외우고 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전국대회도 있어요. 암송대회. 거기서 상을 타잖아요. 그러면 대단한 배지를 받게 돼요. 또 그 어와나 세계에서나 인정받는 그런 배지들도 이렇게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30분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거기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5분 메시지도 듣고 그 다음에 시상식도 해요. 그날 내가 수료한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 그 수료한 것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게 돼요. 배지도 받고 또 우승한 팀은 깃발 또 흔들고 막 그런 걸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하고 또 재미있게 성경을 외우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 모집을 하는 거예요. 교사가 모집되면 어와나 본부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사들을 지도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들을 통해서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교사들은 한 번 훈련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와나 본부에서 1년에 2번씩 수련회를 해요. 그러면 교사들이 참석해서 영성훈련도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양성이 돼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교사들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와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수요 제자 훈련,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새소식반, 바바 문화사역, 떡볶이 선교회, 독서 지도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또 이 중에 몇 가지 사역은 우리가 앞으로 비전 센터를 진다고 할 가정했을 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이 성전 외에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로운 건물을 짓고 또 거기에서 해나갈 사역들도 몇 가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다음 세대 일꾼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와 보셨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이 7가지 특별학교가 이미 타이틀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마다 거기에 사진 자료와 진행 과정,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계절별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갈 거예요. 아마 이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보게 되시면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뭔가 자꾸 생겨나고 그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또 우리 장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생겨나고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그런 모습들로 탈바꿈해 나갈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단어들이 다음 세대라는 단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은 교회학교라는 명칭을 많이 썼죠. 이 교회학교라는 정의는 그거예요. 말 그대로 교육을 이제 교회 내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학교라고 해요. 과거에는 주일학교라고 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어떤 대상을 놓고 교육하는 모임이 어린 자녀들 위주로밖에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이것이 이제 작년까지 확대가 돼서 아래로는 유아유치부서부터 시작해서 영아부로부터 시작해서 유아유치부, 유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제 교회 학교의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런 중에 다음 세대라는 표현은 어디까지예요? 청년 전까지. 청년은
애매해요. 요즘도 우리 교계에서는 청년의 규정을 청장년으로 볼 거냐 아니면 다음 세대에 넣을 거냐 이도저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아직 규정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청장년으로 포함되기도 하고 다음 세대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 그러면 중고등부까지.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키워갈 다음 세대 교회학교. 그 다음에 청년 이상들은 이제 우리는 노년부까지는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만들면 장년부라는 표현을 하려고 해요. 노년부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 이런 느낌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 노년부 만들었더니 반발이 심했어요. 노년부 안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냥 장년부. 그래서 나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그래서 작년부도 이제 작년부 교회학교가 이제 만들어질 시기가 좀 있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공간의 부분과 또 그것을 위한 전담 사역자라든지 뭐 시간적 배려들이 아직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교회가 성장하고 공간이 더 마련되고 하면 또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저는 이 미래 세대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그들을 키워낼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오늘 이 설교를 다음 세대 졸업 예배로 드릴 때에 여러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당부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단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걱정되실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타 지역으로 가는 친구들은 더 걱정스러울 거예요. 제가 신천지 관련해서 안동에서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진행할 때 참 청년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봉사하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몸살을 앓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천지 아이들이 교회로 침투해서 청년부가 반토막 난 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청년들이 교회 나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성경 모임 있다고 학교에서 하니까 거기 나갔다가 이게 코가 껴서 신천지 공부인지도 모르고 빠져들어간 친구들도 있었어요. 물론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는 한데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에 더 자주 접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모두 하고 계속 하는 이유가 말씀을 계속해서 접해야 돼요. 아이들이 계속 기도해야 돼요. 부모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딴 데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제가 충권이 가졌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때 아이를 위해서 태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경 읽어주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그래서 우리 충권이 가졌을 때 귀가 생성이 된다 하는 뭐 주가 있어요. 그때 맞춰서 성경을 하루에 50분, 40분씩에서 40에서 50분씩 읽어서 15일 전, 태어나기 15일 전에 성경 일독을 마쳤거든요. 사실 충권이가 그래도 우리 집안의 첫 아이지만 그래도 제법 믿음 안에서 잘 컸어요. 저희가 잘 키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잘 키워주셨어요. 그냥 이 아이가 말씀에 더 노출되게 하고 그 기회에 있는 대로 교회에서 수련회건 뭐건 하여튼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여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교회에서 다 큰 거예요. 이 아이는 교회에서 커가고 믿음이 성장해 가고 또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왜 그
아빠로서 욕심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자신이 공부하면서 자신의 꿈을 펼쳐가기 위해서 애써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그래요. 공부를 많이 시켜. 얘가 세계를 누비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거다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저는 믿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접하고. 올해부터 우리는 천천히 다음 세대 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쉬프트, 변화를 위해서 뭔가 변화를 주기 시작할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의 진단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어느 지표를 보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지표가 별로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오히려 블루오션은 노인 세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숫자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노인 세대에 대한 사역을 늘려가면 돼요.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도 계속 늘려가고. 그런데 한계점은 뭐냐?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잠시나마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덩치가 좀 커지고 불려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앞으로는 이 노인 사역과 다음 세대가 양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뭐 처음 이것을 먼저 손댔다고 해서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도 아니고 또 늦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또 경홀히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는 이 쌍방향으로 가기는 가야 돼요. 특히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문화는 계속 후퇴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를 못 따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를 흉내내서도 안 돼요. 그걸로 승부가 안 돼요. 여러분, 사회가 얼마나 급변하고 다양한 기술과 정보들이 있는데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단지 그런 문화들의 여러 가지 유익한 도구들을 사용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승부를 걸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말씀으로 잘 커나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문화의 유익들, 혜택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소명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교사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만들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가 기도 학부모 교실을 했어요. 그냥 이론적인 부분들만 줌으로 다뤘어요. 줌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오프라인으로 하되 적정 인원,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은 인원이 참여할 인원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독 학부모 이야기 교실로 이끌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기독교 상담을 했기 때문에 상담적인 기법과 또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녀들이 다 안 오셔도 돼요. 그래서 어린 자녀면 어린 자녀, 중고등부 자녀면 중고등부 자녀 이렇게 데리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 거예요. 어쩔 때는 학부형들만 모여서 이야기 교실을 이끌어가고, 또 어느 때는 아이들이 참여하고, 또 어느 때는 가정 단위로 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한 가정 한 2시간씩 3시간씩 해서 그 가정의 여러 가지 아이들과 부모들의 성향, 또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을 좀 짚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 아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함께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인정된 일꾼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주신 말씀을
엄히 명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지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씨가 돼. 이 말이 참 조심해야 될 거예요. 성경에는 이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약간의 실수로 어쩌다 이렇게 실수로 튀어나오는 말들이 아니에요. 이런 악한 말들은요, 헛된 말들은요, 내공이 쌓여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기에서 쌓고 쌓아서 그래서 누군가가 그 나머지 1%를 톡 건드리면 왕창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안에 죄들을 계속 쌓았기 때문에 쿡 찌르면 그냥 욕이 튀어나오고 쿡 찌르면 불평이 튀어나오고 쿡 찌르면 저주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말씀으로 채워가고 은혜의 말들로 채워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겸손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그 두 사람의 이름, 뭐 엄격히 말하면 세 사람인데 그 중에 여러 인물들 중에 후메네오, 그다음 빌레도, 그리고 알렉산더라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참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정말 유익한 사람들, 동역자들, 이런 사람을 담기에도 부족한데 성경에 간혹 믿음의 파선자들에 대해서 가시 같은 존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경고성으로 심어놓은 이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교회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그런 사람의 이름도 등장해요.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디모데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일생 일대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목회 후배, 이 목회인데 후배 목회자죠. 이 후배 목회자에게 정성을 들여서 자기가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전에 쓴 편지예요. 너무나도 아끼는 나머지.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예요? 너희가 목회할 때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빌레도, 후메네오, 알렉산더예요.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는 두 번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두 편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이름이 후메네오예요. 이 후메네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그 간격을 두고 두 편지에 그렇게 등장할 수 있을까? 한때는 이들이 교회의 형제였습니다. 그냥 원래 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한 형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가 전해지고 2년 후에 또 다른 편지가 전해질 때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냐면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성 종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가 위암으로 별세하셨기 때문에 암이라는 암적인 존재란 말을 너무 싫어해요. 이 암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게 퍼지는 속도가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퍼져나가거든요. 그리고 많이 퍼지게 되면 손을 못 댈 지경까지 가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악성 종양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부정적인 언어들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 동력들을 꺼버린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후메네오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얼마나 악독한 말들을 쏟아냈으면 교회가 해악처럼 여겼겠어요. 종양처럼 여겼겠어요. 초대교회의 이런 어려움이 이어져 갔고, 특히 우리가 이 신학자들이 판단하기로는 이 후메네오가 왜 이런 표현을 들었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당시에 이단 중에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다. 영의 모습으로만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후메네오가 그 철학을 받아들여서 이 엉뚱한 주장을 교회 내에서 퍼뜨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엉뚱한 주장에 휘말려서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진리를 부정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생겨난 것이죠. 오늘날 이 영지주의, 이 이원론이 가지는 논리가요, 요즘에 새롭게 등장하는 이단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융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래서 교주가 죽으면 이 사람들은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주가 죽으면 그 재림 예수의 영이 빠져나와서 다음 교주한테 쏙 들어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주가 죽으면 그 이단도 망하는 거였거든요. 영생불사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이원론, 이 영지주의 이단의 논리를 가져와서 그냥 옮겨 다니면 돼요. 영이 그냥 옮겨 다니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된 일꾼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에게서 말씀의 훈련들을 받고 또 목회자인 바울에게서 또 귀한 훈련을 받고 또 목회자로 부르심을 입고 이 영지주의 이단이 판치는 초대교회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은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뭐 가짜 뉴스 들어보셨죠? 이거 뭐 가짜 뉴스가 여러분 생각에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안 속아 넘어가겠지 하겠지만요, 어느 순간 이것저것 보다가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진짜처럼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백신 주사 맞으면 백신 주사 안에 마이크로칩이 들어있어서 그게 이 몸에 들어가면 우리를 조종하게 된다. 이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다른 데서 나온 것도 아니고 선교단체에서 나온 얘기예요. 선교단체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들을 성도들 앞에서 가감없이 이야기한다니까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거 연결된 뭐 QAnon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QAnon은 이래요. 설명을 하면 내 가족 중에 누가 파충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악귀가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자기 자녀를 죽인 사례가 있어요. 그 자녀가 악귀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파충류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그 애꿎은 목숨을 갖다 걷어버리는, 근데 자신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못 믿기시나 봐요. 우리 일반 방송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공중파 방송에서 그 QAnon에 대해서 다뤘다니까요. 여러분, QAnon에 대해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영상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끔찍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져요. 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저주의 주술에 걸려갖고 그게 마치 사실인 양. 왜 그런 거예요? 이 안에 진리의 빛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조종하는 세력들은 교묘하게 말씀으로 접근해서 그 끝이 다르다니까요. 다른 논리로 이 말씀을 사용해요. 여러분, 말씀은 도구가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의 목표지, 또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지, 자신의 세력을 만들고 꼬여내고 자신의 이익을 탈취하려는 그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은과 금으로 만든 그릇만 귀하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흙으로 지어줘도, 나무로 그릇을 만들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면 귀히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인류대학을 나오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충실히 이어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금인지 은인지 흙인지 뭐 나무인지,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해서 금수저, 흙수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회는 그게 중요하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자기를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깨끗이 할 때 그것을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금으로 되든 은으로 되든 거기에 옳지 않은 것을 담아내면, 더러운 것들을 담아내면 더러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자녀들로 자라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모데와 같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그릇된 기준들을 버리시기 바라요. 여러분,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토대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말씀을 토대로 진리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